로마서 7장은 율법 앞에서 고발받는 나의 삶을 조명하여 옛사람 자아로부터 자유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죄악 가운데서 해방되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구원의 계획표를, 설계도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 복음이 내 마음의 인격에, 지정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내 인격에 영향을 줘서 나의 인품이 밖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저번에 그랬어요. 핸드벨이 울리면 우리는 박수를 쳐요. 네.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네, 오늘 식사 후에 커피는 만나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 이름으로 다 드시면 돼요. 네, 나는 커피 안 사겠다, 밥 사겠다. 그러면 권사님 이름으로 오늘 점심 드시면 됩니다. 권사님 돈 없으면 나한테 오세요. 꺼드리겠습니다. 네. 살다 보면 조금씩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 밥 안 산다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삼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설계도를 우리가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혼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푸시케입니다. 그 혼이 내가 살기 위해서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그런 결단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요. 제 육신은 여전히 편리한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내 욕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극해요. 그러나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마음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는 자기 결단이고 자기 책임이에요. 제가 우리 김성원 목사님 보니까 나한테 째리고 있어. 그래서 째려보길래 내가 눈에다 힘을 빡 주고 쳐다보니까 씩 웃는 척해.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게 누구 결정이에요? 그렇죠. 내 결정이에요. 저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웃어보세요. 웃었어요? 아이고, 영혼 없이 웃고 자빠졌네. 이러면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에요. 나한테 인상 써보세요. 지금 인상 썼어요? 좀 여기다 좀 포커스를 맞춰줘. 인상 쓰세요, 나한테. 여기를 보여달라고. 영상, 여기를 좀 보여줘요. 나를 보지 말고, 여기 요 사람을 좀 클로즈업 해줘봐요. 자, 인상 써요, 참나. 자, 인상 쓰는데도 내가 뭐라 그러냐면, 저거 그림으로 후기 인상 사진 찍으면, 야, 잘 팔리겠다. 긍정으로 얘기했어요.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아무리 은혜롭게 해도 내가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쁘게 듣고 갔어. 누구 나쁨? 내 나쁨이에요. 내가 오늘 개떡을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도 찰떡. 누구 해석이에요? 여러분 해석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고민하고 문법으로 또 원어로 찾아가면서 고민하며 여기까지 쓴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내가 열린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 그 열린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는 이미 삼일체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과 내가 오늘 작당을 해서 모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나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 만들겠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아직도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죽었어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육도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때로는 실수해도 돼요. 때로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피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죽기 살기로 죄와 싸워서 그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나와 그리스도, 나와 율법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남편으로 성도를 아내로 비유하여 율법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된 성도가 율법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율법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저는 여자분들이 아멘하면 속에서 덜컥 왜 지금의 남편이 빨리 죽어라. 나 이렇게 들릴까봐. 이거 잘못 들으면 또 막 그냥 아멘이 나올까봐 내가 고민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예화로 드리는 거지 예화를 실제로 가져갖고 내 남편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율법과 나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부부관계이다.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때문에 나도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간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받아들이면 그런 줄로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나는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따라서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보좌에 앉힌 바 되었다. 함께 보좌에 앉힌 바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는 이 설계도를 이미 창세 전에 만드셨고 이러한 설계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우리 안에 그냥 밀고 들어와서 우리 영하고 함께 하나가 돼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 생각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지식적으로 그런 줄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갈라디아 3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세상법을 잘 알고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성도인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을 미친다. 율법이라도 죽은 자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내가 먼저 죽거든. 나 3일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줘. 그리고 마음껏 살아. 정말 당신 마음껏 살아. 대신에 1시간 후에 따라와. 왜요? 이건 내 요청이요, 요구. 응? 그랬더니 어떤 분이 겨우 1시간 자유부인 중에 아니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보좌에 앉힌 반대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는겨.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도 약속을 지켜야 되잖요. 응?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한 남편들은 이따 제 방에 다 오세요. 제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부의 관계로 이 얘기를 말하는데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고 할 때 이 주관한 키리오는 지금 나의 주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한 여인, 성도가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겨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그 성도 여인에게 완전 무결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아내인 성도 그 여인에게 실수와 죄를 조금도 용서하지 않아요. 오직 법대로만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노력합니다. 아내된 여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남편의 요구에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율법은 성도인 아내에게 늘 삶에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정죄하고 그 정죄를 당한 여인 성도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사망의 공포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남편의 그늘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도망가지 못해요. 왜? 도망가면 그 여인이 음부가 되니까, 부정한 여인이 되니까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해방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율법인 남편이 죽어야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서 감사해요. 난 오늘 1부, 2부, 3부 이게 아멘이 나올까 봐 얼마나 내가 가슴이 쫄였는지.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태어나도 남편 배우자하고 살겠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이지요. 진짜 아멘 안 하네? 이거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내가 배우자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겠다 약속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 남편이에요.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 율법 남편이 죽어야만 해방되는데, 그래서 2절 함께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결혼관계에 있던 성도인 여인은 율법 남편이 죽으면 법적으로 율법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율법 남편의 죽음이 아내에게 율법 남편의 법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현대인들의 지금 우리의 문화로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면 불편한 게 있어요. 또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남편에게 아무리 많은 결함이 있을지라도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못하는 문화예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 더더욱 금지됐어요.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 시대에 성경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편 율법이 어떻게 죽었을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남편이 아주 그냥 사사건건. 우리 얘기 잘 들어봐요. 우리 남편들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의 아내가 퇴근하고 오기만 하면 앞집 갑돌이 아버지하고 맨날 비교해. 갑돌이 아버지는 올해도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어왔는데 당신은 200만 원이 뭐요? 아니 갑돌이 아버지는 애들 데리고 다 자기 처자식 데리고 여행 갔는데 당신은 우리 여행은 맨날 인천 앞바다요? 막 이러면서 계속 사사건건 시간마다 지적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우리 남편들 솔직히 말해봐요. 어때요? 승질 맞나? 김효수 장님 어때요? 보기 싫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집 이제 이따 가서. 권 장로님 어때요? 그렇죠. 자존심이 상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대야. 아니 부인은 자기가 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미인 천국으로 만들었는데 그 집이 가기 싫대. 이유는 지적하고 비판하고 맨날 까고 깐데 또 까고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깎아내리고 못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인 나라 찾아가는겨. 그 미인 나라 입구에는 이렇게 써 있어. 미인 25명 항시 대기. 거기
거기를 왜 가?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인들이 진짜 잘 생각해야 돼. 내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를 자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남자들도 그렇게 하면 견뎌야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럴 때는 아멘 해야 오늘 집에 가서 편합니다. 응?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점술 딸 일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면은 네 점수가 어떠니, 학교 어떠니, 비교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디야. 강남이 놀 데가 많디야. 응? 이게 남녀노소 다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어서 거기에 주눅들도 살다가 성장하면 거기에 다 반항하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남편 율법은 모든 것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 용서가 없어요. 용납이 없어요. 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런 협박만 하고 이러니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남편 율법이 죽기를 바라느냐? 4절 첫 번째 구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남편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 부인, 아내, 성도가 죽었어요. 남편 율법은 결코 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점이나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율법이라는 남편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죽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율법은 안 죽는데 내가 죽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생각 고쳐먹는 게 여러분 살 길이다 그 얘기예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세례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세례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옛 남편에 죽었으니까 내가 새로운 남편이 필요하잖아? 그 새로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영혼육이 예수님 몸 안에 넣어진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 그러면 예수님 몸 안에 나의 영혼육이 넣어졌는데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넣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나도 그때 죽었는데 그때 죽은 나를 옛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옛자는 누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옛자다. 그 옛자가 그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이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거를 우리는 새로운 심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 보좌 옆에 성령님 보좌 옆에 내 보좌, 거기에 우리의 자리가 준비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설계도를 만드시고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이미 이루어주신 것을 누군가 목회자와 교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구원의 설계도를 들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례를 담임 목사님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그래서 내가 아멘하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결단이 뭐냐? 그 연합이 뭐냐?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냐?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한테 째려보쇼. 인상 쓰면서. 끝까지 눈 안 내리네.
더 신경 쓰네? 겁나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했어도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따위로 하려지? 더 심지어 이 자식이 나한테 이러네? 너 두고 보자. 너 이 새끼 내 손에 걸려봐라. 이게 보통 마음이요, 이게 사람들. 그런데 때려보는데 나는 뭐라고 보냐면 나한테 눈이 나빠가지고 나한테 집중할 때마다 저렇게 보이는구나. 그 집중하는 모습이 참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랬더니 싹 바뀌잖아, 얼굴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말하는 건 누구 책임? 내 책임이에요. 누구 때문에 열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말자고. 나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 저도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여보 화낸 거지.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내가 화낸 거 아니야, 신경질 부리는 거지. 아니 말을 이렇게 막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경질 부려? 아니 신경질 부리는 거 아니요. 그냥 좀 소리가 높았을 뿐이요. 이러면서 내가 서서히 내 감정의 기운들을 빼내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면 안 돼요. 요새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면 서로가 알아는 듣는데 자꾸 뭐 단어들을 엉뚱한 얘기를 해. 예? 그랬더니 어느 분에게 전화했더니 그거 정상이에요. 나 그 말에 정상인으로 알고 살아. 우리가 누구하고 말하고 누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과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 몫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감사해요. 오늘 점심은 당신 몫입니다. 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재밌게 살자고요. 예? 서로가 내가 생각이 우리 교회가 고령화된 교회예요. 노령화된 교회예요. 어르신들의 특징은 뭐예요? 한번 생각에 박히면 안 바뀌어. 그지요? 그래서 그 생각 조금 건들면은 근원 연놈이 미워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거를 바꾸자고요. 그런 생각들을 자꾸 연놈을 그 형제 그 자매에 바꾸고 나한테 이런 게 어려운 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 깨달으라고 하는 게 있는가 보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뭔가 나에게 주실 게 있는가 보다. 내 서운한 거를 내가 바꿔야지. 하나님 앞에 계속 서운하게 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서운해 하시오. 내가 바꿔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쁜 짓 해야지. 이쁜 짓 그러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는 용서와 용납이 조금도 없어. 그러한 요구를 우리는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 대신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망의 그 요구를 보니까 다 죄야. 죄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노비문서를 태워주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